기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구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울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우스멜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사의 아들 노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루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10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느헤미야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잠깐 좀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았겠는데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의 만족,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헛된 것을 추구했던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이 아니라고 그 삶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권면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난 이게 맞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해, 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마지막 매를 들죠.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70년간의 그런 훈련의 기회를 다시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몇 년으로 약속하셨냐면 70년 뒤에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게 온전한 백성으로 세움받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징계의 시간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대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금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내용들이 예언서 쭉 읽어보시면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그 즈음에 바벨론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거든요. 바벨론이 주변 왕국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바벨론이 어느 순간 바사,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라는 그런 제국에 덜미 잡히면서 순식간에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런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하루아침에 바벨론에 속한 속국 모든 지역들이 바사야,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확 변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기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민족들, 바벨론은 자기가 이렇게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자기가 살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자기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런 것들이 바빌론의 어떤 속국 정책이었는데, 페르시아 왕국이 바뀌면서 페르시아 왕은 이 바레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고레스가 모두 잡혀왔던 포로들, 그런 속국들을 다 원래의 나라로 돌려보내겠다, 한마디로 친화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역사적으로는 한마디로 친화 정책으로 인한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조치였는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끄신 모든 과정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릴게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자신이 정복한, 다시 말해서 바빌론의 속국이었던 모든 민족들,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포용력이 있다, 너희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이 포용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했는데, 성경은요, 바사 왕 고레스 이 왕이 이렇게 행한 까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이라고. 바사 왕 고레스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건 우연히 진행되는 어떤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시고 어떻게 주장하시는지에 대한 과정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유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몇 대에 걸쳐서 그렇게 바벨론의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페르시아로 바뀐 다음에도 페르시아의 총리로 이렇게 쓰임받았던 한 인물,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니엘.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에 주목해서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미 160년 전에 예언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고레스라는 이름을 분명하게 예언하셨거든요. 자, 제가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라는 이름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죠. 이미 1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일할 거다라고 예언하셨다는 거죠. 또한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요,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고레스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의 인간적인 대단함으로 이렇게 패권을 잡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고레스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그 존재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정권을 잡고 나서 그렇게 그 당시에 다니엘을 총리로 그렇게 등극시킨 다음에 사용하다가 아마 다니엘이 고레스의 마음에 그렇게 흡족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이후에 아마 하나님에 대해 소개했을 거라고. 그리고 고레스 왕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라고 아마 고민했을 거라고. 그래서 고레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됐을 거라고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레스가 친히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단순히 고레스 왕의 마음만 감동시키신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켰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거기서 한 몇십 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국 땅에 들어가서 내 뜻을 이루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뭐 아멘 하고 순종하기보다는요 이미 거기서 터전을 다 내리고 이제 거기가 내가 살기 좋은 이미 거기 다 이렇게 뿌리 내렸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이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이미 70년이 지났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제 다 뿌리를 내렸는데 이미 여기서 내 먹고 사는 여러 가지 터전이 다 잡혀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두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멘 기쁨으로 순종하게끔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냥 억지로 그냥 쫓기다시피 다 돌아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 사명 주셨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갔다 이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70년 전에 워낙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많이 포로로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힘드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첫 번 1차 몇 명, 2차 몇 명, 3차 몇 명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 과정들이 역사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또 귀환한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한 200만 명 정도가 바빌론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이미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미 70년이라고 하면 세대가 두세 번 바뀐 거잖아요. 언어가 히브리어도 다 잃어버리고 바빌론어가 그들의 모국어인 그런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태반인데 다 포기하고 가라?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그렇게 다시 귀환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바벨론 땅, 이 페르시아 지역에 그대로 남아서 결국 200만 명가량이 그렇게 남아있다가 결국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얘기예요. 에스더서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이 여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을 뻔한 거 다시금 그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1차 귀환자들이 한 5만여 명 가까이, 정확하게는 49,897명의 귀환자들이 그렇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맨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우리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면 예전에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되어지겠지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당장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연단하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어쨌든 성전 재건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제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이요, 이거 뭐지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어쨌든 여기 우리가 다시금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뿌리를 내려야지 하면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고 자기 어떤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는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부분들에 더 많이 신경 쓰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 즈음에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 2차 귀환은 에스라라는 성경학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데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예배의 우선순위를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훈련시켜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끔 이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만 그렇게 온전해진 게 아니라 그들이 외부에 침략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게 바로 3차 귀환자들이 행한 일입니다. 자,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사 자손 네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성전을 재건했는지를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으로 따지면 벽돌 한 장 쌓고 예배드리고 또 시멘트 바르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성전을 재건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을 어떤 건물로서 재건하는 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시선을 집중하는 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이렇게 만드신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 인물은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소위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 한마디로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왕이잖아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비서실장?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술을 주관하는, 그렇게 왕이 아직 가장 측근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당시에 모든 권한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순간 왕에게 청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십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자기의 권한, 자기의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렇게 자기의 삶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삶의 목표는요, 우리가 흔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가 이루어냈던 여러 가지 혜택과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내려놓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흔히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그러니까 즐겨야 된다고, 누려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인데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나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명을 붙잡고 나갔던 느헤미야가, 자,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 좀 찾아볼까요? 느헤미야서 2장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웃 나라들에게, 이웃 민족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우리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자, 이런 마음 붙잡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자, 1차 귀환 때요, 스룹바빌이라는 그런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키십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는요, 에스라라는 그런 말씀 훈련,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을 통해서 영적 제각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온전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이끌어 가십니다. 자,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1에서 10으로 바로 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다 넘어가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영역교회도 이런저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성장의 기쁨을, 또 쓰임받음의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누추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과정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때쯤에는 또 이런 일을 이루시겠지.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또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에 소망을 붙잡고 나가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정말 숯바베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보내지기를 에스라와 같은 말씀에 집중하게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일꾼이 우리 교회에 허락되어지기를 또 느헤미야처럼 재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또 성장하게끔 돕는 그런 일꾼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실 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52일 만에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요즘도 그냥 아파트 하나 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몇 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벽 그 당시 기술로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과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그렇게 재건하게끔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하십니다. 먼저 성전의 회복과 동시에 말씀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회복되니까 백성들의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사실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 맡기실 때 저 같으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 감당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나를 자랑하기 급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했어요.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꾸만 나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 일하셨다고 그렇게 모두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잘 재건된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이 모두 느헤미야에게 가 있잖아요. 왜요? 그 일을 이룬 가장 핵심 인물이니까. 그때 느헤미야는 한 발 뒤로 빠져서 이후로 에스라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에스라에게 권한을 넘깁니다. 자신은 뒤에 빠져서 에스라를 보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는 자유로 물러나더라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내가 했습니다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고 그 일꾼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광 받으시게끔 그렇게 뒤에 물러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인생. 우리 영육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런 건강한 사역자로서 쓰임받는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태도가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겸손한 마음,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또 결국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가치관은요.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를 쭉 돌아보기만 해도 또 여러 가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교회에서도요. 은근슬쩍 이건 내가 있다고 이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자기를 막 어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너무나 안달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8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어떻게든 뭔가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모든 일의 핵심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붙잡은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인생들은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칭찬받고 싶어요. 틈만 나면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이지 어필하는, 또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그렇게 막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전문 용어로 백설공주 새엄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백설공주 새엄마 증후군. 자, 이를테면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물어보면 거울이 대답하잖아요. 왕비님이십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서 결국 백설공주 새엄마가, 이 왕비가 이 대답 못 들어서 결국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뛰어남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든 가장 잘났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그러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막 마음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혹시라도 있다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지금 백설공주 새엄마 증후군에 이렇게 걸려있구나. 이 병에 걸렸으면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무슨 약? 구약과 신약이라는 정말 이 병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의 약을 매일 그렇게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주도할 때 정말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수축한 곳이 바로 이 양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양문은요, 말 그대로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이 양이 어떤 양일까요? 제사 드릴 때 그렇게 제물로 올려드리는 양, 그 양이 통과하는 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관련된 문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네 삶의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이것을 어떤 우선순위를 붙잡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 된 인생,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 인생은요, 지금 당장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그 삶의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했는데요. 사실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3장에 쭉 읽어보면 성전 재건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의
75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다양성들이 쭉 소개되는데요. 누구는 어떤 집안의 누구였고, 어떤 직업을 가진 누구였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이러면서 쭉 다양한 사람들이 소개되거든요. 자, 첫째로 직업이 다양했고요. 제사장을 비롯해서 방백들, 금장색, 향품 장사 등등 모두 여러 가지 직업들이 15개나 언급됩니다. 더 많은 직업들이 있었겠지만 다양한 직업들, 한마디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출신 배경이 다양했습니다. 기브온 출신, 미스바 출신, 여리고 출신, 여러 가지 지방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해 함께 동참했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연령이 다양합니다.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했다, 이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성별도 다양합니다. 우리 본문 12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헤스의 아들 샬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그렇게 하나님 맡긴 사명에 다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동참했다,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온 마음 다해 동참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50여일의 기간 동안 이 일이 잘 끝날 수 있었다, 이걸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살펴볼 게 있는데요. 본문 14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이 뭘까요? 분문은요, 분녀를 처리하는 문. 한마디로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그 동물 잡으면 같이 뭐 이렇게 배변하잖아요. 이 똥이 나오고 그럴 때 그 똥을 그렇게 처리하는, 똥을 나르는 문이 이 분문이에요. 사실 내가 어떤 담당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좀 주목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역할 다 하기 원하잖아요. 사실 이 분문은요, 똥문인 거예요. 똥문.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않는, 내가 왜 이런 일 해야 돼, 이런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문을 맡은 말기야는요, 군소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 인정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면 그것이 크든 작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아멘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이 태도, 이것이 말기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요, 이거 내가 해도 티도 안 나는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알아주지 않는데 하면서 꺼려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어떤 일들은 정말 조금만 그냥 이렇게 명함만 내밀어도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제가 같이 사귀었던 어떤 분은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은 자기 하고 싶지 않대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만 그렇게 자기는 하고 싶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은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했는가? 또 그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좀 보실까요? 자,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지방의 사람들이 여기에 함께 동참했는데 누구는 안 했다고요? 귀족들은 안 했대. 자, 드고아의 평민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헌신했지만 드고아 출신의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 귀찮은 일 왜 해?
그거 하면 물질적으로도 또 시간적으로 노력적으로도 나에게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안 해 하면서 귀족들은 나몰라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요, 이런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태간하지 않은 일, 뭔가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좀 고생스럽다 싶은 일은요, 아유 안 해요 안 해 하면서 뒤로 빠지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요, 그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 그렇게 내가 기준되어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기에 아멘으로 동참하는 이런 태도가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 드고아 출신의 귀족들은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재건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막 기뻐할 때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뒤에 빠져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진짜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뒤로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이런 분들 가운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그동안 사역하면서 경험한 그런 보면요, 이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헌금도 잘 안 하시고 교회에 잘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꼭 헌금 이런 부분에 막 목소리가 크고요. 또 누가 막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뒤에서 막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는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좋은 받기 싫은 거죠. 자기는 그렇게 뭐 헌금이든 아니 물질적인 혹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노력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내어놓긴 싫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주목받고 인정받는 건 그건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중심되어서 내가 어떻게든 내 생각으로 막 그렇게 뭔가 평가하고 자주지하는 이런 태도 말고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정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게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태도를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진짜 기쁨을 오히려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동참하는 것, 순종하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면 드고아 출신의 귀족들처럼 동참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누가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죠? 결국 안 한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안 해서 내가 이득받다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결국 안 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유익을 못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진짜 상급을 누리지 못하는 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데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내가 기준되어서 이것은 크고 이것은 더 중요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크든 작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줄 아는 겸손한 순종의 태도, 이것을 성경은 충성에 말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했다. 사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가도 상관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야 돼요. 엄밀히 말해 성경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터치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쭉쭉 이스라엘 백성을 다 열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들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을 좀 소개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쭉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이 대단한 업적은, 이 영광은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대단한 일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거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긴 사람들의 이름을 쭉쭉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일교회 어떤 사회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크든 작든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앞으로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 다음은 뭐, 그 다음은 우리 하면서 쭉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 이게 그 다음이 누군가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역을 누가 맡았고 그 다음 구역을 또 누가 맡았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쭉 한 바퀴 돌면서 구역을 나눠서 각자 맡겨진 구역을 이렇게 감당했더니 결국 50여일 만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원했던 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한마음 합심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구역에 최선을 다해 그렇게 온힘 다해서 동참하는 이런 우리의 하나님이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맥주검사절이 이번 돌아온 주일날 있는데요. 맥주검사절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전반전과 후반전을 딱 가름짓는 그런, 뭐 축구에서 보면 하프타임 같은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전반기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또 후반기를 또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영역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를 다시금 점검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들을 또 맡기실지 기대하면서 2022년도 남은 하반기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귀한 우리 영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고백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